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은 아람어인데요. 이 말과 관련해서 먼저 성경 구절을 찾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오늘은 다니엘서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고, 그 꿈의 내용대로 하루아침에 그 왕이 그 들의 짐승처럼 생활하다가 7대가 지나 다시 회복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약 6년이 지난 BC 562년에 느부갓네살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빌론은 그 이후 권력의 암투로 인해 여러 차례 왕이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니라. 여기 1절에 벨사살 왕이 나오고 있는데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 그 왕의 외손주였습니다. 외손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은 손주도 아들로 지칭하는 수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5장의 내용은 왕궁에서의 큰 잔치를 열고 있는 중에 일어났던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화려한 궁전 잔치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이때의 상황은 나라가 평온한 상태였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매우 그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 잔치는 뒤에 나오지만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가운데 그 대제국 바빌론이 멸망으로 치닫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큰 형상의 금머리에 그 해당하는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양팔에 해당하는 둘째 왕국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으로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포도주를 맛보며 명령하여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탈취한 금 그릇들과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서 1장 1절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의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가서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들여 놓았더라. 이처럼 그 전에 그 예루살렘을 그 함락시킨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기명, 즉 귀한 그릇들을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쌓아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 외손주인 이 벨사살 왕은 이 기명들을 보물 창고에서 꺼내 오도록 명하고 감히 그 하나님의 기명들을 술잔으로 사용하는 가증스러운 만행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이 기명들은 레위기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성전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즉 제사장이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 이 벨사살 왕이었건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성 모독에 씻을 수 없는 죄를 감행하였고 이로써 그는 바로 그날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와서요. 5장 다니엘서 5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들을 가져오매 왕과 그의 통치자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마시더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금과 은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을 찬양하니라.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금, 은, 이 금은 지상의 부를 상징하는 물질들인데요. 이 금, 은뿐만 아니라 놋과 새와 나무와 돌로 된 신상을 만들어 찬양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재질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는 신상보다는 이 재물의 형태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돈, 이 재물의 신인 만몬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벨사살 왕은 감히 어떤 이 바빌론 왕도, 그러니까 그의 선조인 그 느부갓네살도 하지 못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등잔대 맞은편에 왕궁의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데 왕이 글을 쓰는 손의 일부를 보니라.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앉아있던 바로 맞은편 벽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대 맞은편 그 회칠한 벽에 쓰여진 글이라 왕을 비롯한 이 모든 사람들은 그 글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엄청난 그 존재의 힘이 공간을 가득 채우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압도했겠죠. 본래 이집트나 이 바빌론 같은 고대 이 근동 사람들은
왕궁의 그 회칠한 벽에 자신들의 업적과 역사를 그림이나 이 상형 문자로 새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벽에 하나님께서는 거침없이 글자를 쓰셨는데요. 이렇듯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간의 메시지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술에 취해 흥이 올랐던 왕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모든 귀족들도 마찬가지로 연회장의 그 광적인 그 향락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가라앉았고 파티는 그것으로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은 사라졌는데 그 손가락이 쓴 그 글씨는 정확하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글자는 그곳에 있던 그 누구도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글자였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구절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별을 살피는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과 점쟁이들을 데려오게 하고는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것의 해석을 내게 보이는 자에게는 내가 주홍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예, 하나님이 이 기록하신 글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말씀을 그 자의적으로 그 해석하는 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인간의 자의적이고도 사사로운 해석을 금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예,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7절에 그 벽에 새겨진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이 목걸이를,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며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금 목걸이를 목에 두르고 그 셋째가 아니라 둘째 치리자가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창세기의 요셉이었습니다. 직접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네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예, 그래서 이 요셉은 삼위일체 그 하나님 중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데요. 다시 다니엘서 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그 다니엘서 5장에서는
금 목걸이를 두른 자가 셋째 치리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예표로서 다니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입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준 바로 그 다니엘에게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어려운 글귀를 밝히 보여주는 것과 의문을 푸는 것이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예, 다니엘에 대해 뛰어난 영과 지식과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속성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그때 왕이 모든 지혜자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능히 그 글을 읽지 못하며 왕에게 그것의 해석을 알려주지도 못하더라. 지금 이 구절은 여러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지혜자들이 나오고 있으며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나라의 그 통치자 이것만 어리석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왕은 그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지혜자들, 즉 지식층을 불러들여 이 자문을 구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그 어디를 보아도 이들 똑똑하다는 지혜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왕에게 무엇 하나 시원스레 가르쳐 주었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자들도 어리석은 왕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풍부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 추켜 세워주는 이른바 그 지식인, 지식계층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벗겨보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세상에서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무력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를 대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그 소소한 문제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왕 앞에 불려 나온 이 바빌론의 지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2장에서도 불려 나왔었고 4장에서도 불려 나왔으며 여기 5장에서도 세 번째로 또 불려 나왔지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이끌려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예, 왕비의 그 권고에 따라 이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 앞에 불려 나왔는데요. 이때의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시절에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 그때 다니엘은 소년 티를 갓 벗어난, 그러니까 많아야 20살 안팎의 청년이었지만 그때로부터 약 6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제는 80 고개도 훌쩍 넘긴 고령의 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터인지라 이 왕은 물론이고 궁전 내 모든 고관들이나 귀족들이 다니엘의 존재를 잘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왕은 이 다니엘에게 주홍색 옷과 금목걸이 그리고 셋째 칠의자 이 자리를 내걸고 벽에 새겨진 글자의 해석을 호소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서 응답하여 이르되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시며 왕의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이다. 예, 다니엘의 이 말은 왕의 선물과 이 상은 받지 않겠으나 왕의 명령에는 따르겠다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물이고 뭐고 이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온 바빌론의 멸망과 왕의 죽음을 알려드릴 테니 당신 자신의 그 죄악이나 제대로 깨닫고 죽을 준비나 해두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파국이 얼마나 임박해 있었냐 하면 왕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구절 5장 18절을 봅니다. 5장 18절입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예, 그 다음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을 계속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 벽에 쓴 글을 읽고 해석해 주기 전에 먼저 왕에게 그 왕의 교만한 그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뉘우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 구령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죄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자인하고 뉘우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케 하는 일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고 진리로 양육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종말, 즉 죽음이 임박한 아주 짧은 막간이었지만 원칙에 따라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5장 24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손에 일부를 보내사 이 글을 기록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니이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결은 왕을 저울에다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예, 요즘에도 그 인사동 같은 이 골동품 이 가게에 가 보면 볼 수 있는 이 양팔 저울은 그 귀금속이나 귀한 약재를
다는데 흔히 사용하는 그 천평과 같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에 일정한 무게의 추를 놓고 반대편에 그 측량하고자 하는 물건을 놓아 그 양쪽이 수평을 이루면 그 물건의 무게가 추의 무게와 같은 것으로 판정했습니다. 따라서 왕을 저울의 단위 부족함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물건의 무게가 1kg이기를 기대한다면 반대편에 그 1kg짜리 추를 올려놓고 물건과 이 추가 수평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추가 아래로 기울어졌을 때 그 물건은 기대치 1kg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저울추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적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가 계셔야만 우리 각자가 저울추와 수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각자는 결코 저울추와 수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저울추를 삼지 않은 그 저울은 하나님의 저울이 아니며 성경을 저울추로 사용하지 않는 저울 역시 하나님의 저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저울추가 절대로 옳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추로 사용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환경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올바른 저울추를 그들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불신자들은 언제고 한 번은 하나님의 저울로 반드시 달리게 될 터인즉 그 저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추가 사용될 것이며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나타났다. 즉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판정을 받고 지옥 불호수에 던져져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는데요. 5장 30절 31절입니다. 5장 30절 31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였는데 그때 그는 62세가량이었더라. 벨사살 왕은 당장 그날 밤도 넘기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이 바빌론의 성벽이 무너지고 마침내 메데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술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을 때가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은 저희가 거리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수 때 이 봇물 터지며 급하게 몰려들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 역사 이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마치 이 바빌론 제국의 패망 때와 같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겉보기에 바빌론은 크고 이 화려한 도성이었지만 그것은 마귀들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그 영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이 대도시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제국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여 망했듯이 노아의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그러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엔드타임, 즉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진짜 사인,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 2600년 후인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과 또한 최근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재건 준비와 움직임을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영적 암흑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